오늘은 18장 뒷부분 예루살렘 성전과 19장 그리고 20장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복습하겠습니다. 16장 기생 라합과 예수 그리스도, 혹시 생각나는 거 있나요? 네, 얘기해 보세요. 네. 네, 기생 라합이 살았던 곳이 어디였죠? 네, 여리고성. 여리고성은 해발 마이너스 250m. 네, 그리고 오아시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이중 성벽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뭐가 많았어요? 네? 네, 종려나무의 성읍, 별명이 종려나무의 성읍이었고, 또 이렇게 해발 고도가 낮다 보니까 뭐가 많이 모여 있다고 했죠? 물이요. 네, 물이 많아서 워터파크가 네 군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명의 여리고 정탐꾼, 그 기생 라합 붉은 줄 매달아서 살게 되었고, 라합이 누구랑 결혼했죠? 네, 살몬.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 오벳, 2세 다윗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17장 세겜, 에발산과 그리심산. 세겜은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했죠. 세겜의 위치는 어디에 있다고 했죠? 갈릴리 호수와 사해 중간 지점 요단강 서쪽입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있었던 일,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네, 또 아브람, 네, 75세 아브람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해서 예배 드린 곳. 또 생각나는 거? 네, 네, 요셉. 크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틀리실까봐 그러신 거죠. 네, 그다음에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베크시타의 땅을 샀고 그것을 요셉에게 물려줬고 요셉이 그곳에 또 묻혔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야곱의 아들들이 양을 치러 갔었고 목초지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이 요셉에게 물려줬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에게 분배가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곳에 가서 이제 왕으로 추대받기 위해서 갔는데 결국에 안 됐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수도였고,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그 수가성의 여인 그 부분 나올 때 수가가 바로 세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명 이름은 나블루스입니다. 그리고 세겜의 북쪽에 에발산, 그리고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장 장막 성전 부분까지 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장막, 그리고 성막, 그리고 회막, 증거막까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성소가 10규빗 해서 정육면체 모양이고, 이제 지성소, 그다음에 성소로 나눠지고,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었죠. 언약궤가 있었고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네, 네, 만나 담은 항아리, 십계명 돌판,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를 그 휘장이 구분하고 있었죠. 그다음에 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 분향단, 그다음에 떡상, 그리고 메노라를 불리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뜰로 나와 볼까요? 나왔어요 지금. 나오면 뭐가 있어요? 네, 물두멍, 그리고 번제단.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막이 이제 출애굽한 그 이듬해 1월 1일에 완성이 되죠. 완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39년 동안 구름이 떠오르면 이제 행진을 했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치고 성막을 세우기를 39년 동안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성막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어디에 세워졌어요? 길갈. 네, 길갈. 그리고 땅 분배할 때는 네, 실로에 있었습니다. 이 실로에서 누가 자랐다고 했죠? 사무엘이 자랐고, 이후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사람들이 이걸 갖고 나가면 이길 것 같아서 언약궤를 갖고 나갔다가 결국에 빼앗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약궤가 없는 성막이 나중에 기브온에 세워지고, 그다음에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있다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18장 뒷부분 예루살렘 성전의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은 133쪽입니다. 자, 그동안 이리저리 옮겨 다녔던 장막 성전이 드디어 예루살렘에 지어집니다.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먼저 예루살렘 성전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 통상 이것을 제1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수룹바벨 성전인데요.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불태워진 솔로몬 성전이 그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수룹바벨 주도하에 새로 지어지게 되죠. 이것이 바로 수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헤롯 성전인데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수룹바벨 성전을 리모델링합니다. 이것을 헤롯 성전이라고 하고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솔로몬 성전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겨온 다윗이 성전 짓기를 매우 갈망했지만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안 하세요? 네, 안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네, 수많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다윗한테는 안 된다고 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대신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잘 지을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것을 준비해 둡니다. 역대하 22장에 보면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고 또 철과 놋을 준비하고 또 무수히 많은 백향목과 금 10만 달란트, 은 100만 달란트를 준비해 둡니다. 이런 걸 보면 다윗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그때가 바로 BC 966년입니다. 저 해가 어떻게 나온지 아시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때가 970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빼면 4년 966년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뒤에 BC 960년 2월 2일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던 곳이었고, 그리고 역대하 3장 1장에 나오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죠. 그래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값을 주고 금 600세겔을 줬다고 합니다. 값을 주고 지불했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의 크기는 그 장막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에 딱 정확히 2배가 됩니다. 그때는 10규빗이었는데 여기서는 지성소 크기가 20규빗이 됩니다. 그리고 모양은 동일하게 정육면체겠죠. 지성소 모양이. 그리고 그다음에 솔로몬 성전의 위치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전 입구가 어디예요? 동쪽. 입구가 어느 쪽인지 아세요? 저기서? 네. 동쪽인 거 아시겠죠? 저 위치를 보면 아십니다. 감람산 쪽, 올리브산 쪽에 있는 그쪽이 이제 동쪽 성전 입구가 됩니다. 그것처럼 이제 장막 성전의 입구도 동쪽이었던 것처럼 솔로몬 성전의 입구도 동쪽으로 납니다. 다윗이 성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해 두었지만 성전에 쓸 목재인 백향목과 잣나무는 레바논에서 두로왕 히람의 도움으로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그 이동 경로를 보시면 저기 위에 두로가 있죠. 거기서 배에 실어서 욥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드디어 성전 건축은 7년에 걸쳐서 완성이 돼서 BC 959년에 성전 봉헌식이 열립니다. 이때 드려진 희생 제물이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다고 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그림으로 보시면 이와 같습니다. 장막 성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엄청나게 웅장하고 화려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솔로몬이 성막 봉헌식을 드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분열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때 솔로몬 성전도 함께 파괴되게 됩니다. 다음은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이 BC 539년에 메대와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때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하사의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라는 그런 조서를 내립니다. 이게 무슨 조서죠? 고레스 조서. 네, 이게 바로 고레스 조서고 BC 538년대의 일입니다. 이에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BC 536년에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이때 1차 바벨론 포로 때의 일이죠. 네. 그리고 근데 그때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로 16년 동안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십니다. 그래서 BC 520년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조서를 내려서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가 되고, 결국 BC 516년에 성전 봉헌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때 지어진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제2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네, 스룹바벨 성전은 모형입니다. 이걸 보시면 솔로몬 성전과 유사하지만 예술적인 면에서는 다소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깜짝 퀴즈. 스룹바벨 성전에는 더 이상 뭐가 없을까요? 네, 잘하시네요. 언약궤입니다. 이게 BC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그 솔로몬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언약궤의 행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정확한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고 합니다.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이게 저희 신랑이 태어났던 1982년 개봉되었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인디애나 존스라는 영화입니다. 올해 6월에 이게 5번째 시리즈가 개봉되었다고 하는데 보셨나요? 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것이 바로 언약궤라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포스터가 이 시리즈의 1편인데요. 제목을 보면 Raiders of the Lost Ark라고 저기 조그맣게 적혀 있는데요. 이게 한국어로는 잃어버린 성궤를 찾아서, 이런 이름으로 이제 개봉이 되었어요. 여기서 성궤가 바로 언약궤를 말하고 있고, 저기 오른쪽 그림은 영화 속에서 언약궤를 찾아 주인공이 해리슨 포드죠. 주인공이 언약궤를 찾은 그런 장면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헤롯 성전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은 BC 331년에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알렉산더가 죽은 이후에 헬라가 차지했던 광대한 땅은 4명의 장군이 차지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스라엘 땅은 안디옥의 도읍을 정한 셀류커스와 그리고 이집트 땅을 점령한 프톨레미 왕조가 번갈아 가면서 지배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 11장에는 이 두 왕조의 화친과 전쟁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니엘서에 의하면 북방왕은 셀류커스 왕조를 의미하고 남방왕은 프톨레미 왕조를 의미합니다. BC 167년에 약 3년 동안 셀류커스의 안티오커스 4세 에피파네스에 의해서 성전 모독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에피파네스는 이집트를 침공했다가 로마의 간섭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빈손으로 귀국하던 중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헬라화시킨다는 그런 명분으로 성전에 제우스상을 설치하고 또 돼지를 제물로 바치게 하며 안식일과 할례를 금지시켰습니다.
이에 164년에 BC 164년에 마카비 형제들이 일어나 스룹밥의 성전을 탈환하여 더럽혀진 성전을 보수하고 정결하게 하여서 다시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죠. 이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요한복음 10장 22절에 기록된 수전절입니다. 이것은 봉헌이란 의미의 그런 하누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력으로 9월 25일부터 8일간 지키고 하루에 하나씩 촛불을 켜서 8일째는 모든 촛불이 켜지게 되는데 이때가 성탄절과 겹친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누카인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메노라와 차이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네, 메노라는 촛대가 7개였고 여기는 9개죠. 네, 9개인데 제가 이거 찾아봤더니 촛불을 어떻게 붙이나 했는데 저기 가운데 부분은 샤마시라고 하는 다른 초를 이렇게 다른 초에 불을 붙이는 것을 도와주는 초를 두는 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샤마시라는 초에 불을 붙이고 그 초를 통해서 그 촛불을 통해서 다른 초에 이제 양초를 불을 켜고 오른쪽부터 이렇게 채워 나가는데요. 우리가 히브리어 글씨를 쓸 때도 오른쪽부터 이렇게 써나가잖아요. 그것처럼 촛불도 오른쪽부터 이렇게 채워 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BC 663년에 예루살렘이 로마 폼페우스 장군에 의해서 함락이 됩니다. 그래서 스룹밥의 성전이 손상이 되죠. 손상이 되어서 이 손상된 성전을 리모델링한 사람이 바로 에돔 사람 헤롯입니다. 이 헤롯은 예수님 탄생 당시 베들레헴의 그 2세 영아들을 살해했던 바로 그 인물입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된 헤롯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폐허가 되다시피 한 수룹밥의 성전의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추진합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공사가 계속되었습니다. AD 63년에 아까 그 헤롯의 증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2세가 헤롯 성전을 드디어 완공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헤롯 성전은 제3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롯 성전은 새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제2성전인 스룹바벨을 확장하고 리모델링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에서는 새롭게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성전을 제3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죠. 이 헤롯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됩니다. 헤롯 성전의 모형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요세푸스가 남긴 글을 바탕으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자리에 지금은 이슬람의 저기 황금돔 보이시죠? 저기 이제 자리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을 점령했던 사라센 제국의 우마르 1세가 건축한 이 돔 안에는 그 마호메트가 승천했다고 하는 그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바로 그 바위라고 합니다. 현재 이스라엘 정부는 이곳에 제3성전을 짓고자 하고 모든 준비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네, 통곡의 벽. 로마군이 성전을 파괴하면서 성전의 서쪽 담장 하나만 남겨두었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많이 가는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지는 곳입니다. 돌 하나 크기를 보시면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네, 이 통곡의 벽의 위치가 예루살렘 성벽의 서쪽 위치인데요. 저기 노란색으로 이렇게 줄 조그맣게 꺼진 거 보이세요? 네, 저기 위치가 바로 통곡의 벽 위치입니다. 지금까지 장막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다음 말씀을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 사도 요한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는 것이죠.
세상에 비치고 생명의 떡이신 그가 곧 제사장이시고 번제단에 불살라지는 희생 제물인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며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이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성전의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믿는 자들의 몸이 바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이 말씀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잠깐만요. 예수님의 부활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믿고 세례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써 믿는 사람들의 몸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예배를 받으십니다. 성전이 거룩한 것처럼 성령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의 몸도 거룩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님의 임재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19장 이스라엘의 주요 세 지파입니다. 이스라엘은 야복강 가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새로운 이름이죠.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 집 라반으로 도망갔을 때 그곳에서 야곱은 몇 명의 자녀를 얻죠? 13명의 자녀 중에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 디나를 얻습니다.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이 12지파 중에서도 특별한 역할을 감당했던 세 지파가 있는데요. 바로 셋째인 레위 지파와 넷째인 유다 지파 그리고 11째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요셉 지파라고도 하죠.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로 나뉘는데 이 중에서 에브라임이 동생이었죠. 동생인데 야곱이 손을 엇갈리면서 축복을 하면서 형 므낫세보다 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레위 지파, 유다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레위 지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 여동생 디나에게 성추행을 했던 그 성범죄를 저질렀던 세겜의 추장은 물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그 바로 위의 형인 그 시몬과 함께 죽였었죠. 그리고 모세가 있는데요. 모세는 레위의 3대 손입니다. 3대 손으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 있는데요. 아론은 하나님께서 제사장 가문으로 이렇게 택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하셨고 또 아론의 후손들은 대대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사명을 감당합니다. 아론이 죽은 후에 그의 셋째 아들인 엘르아살이 아론의 뒤를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고 또 여호수아를 도와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함께 수행합니다. 그리고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비느하스는 출애굽 마지막 여정 중에 부올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발람의 꾀에 넘어가서 우상의 음식을 먹고 음란에 빠지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 거룩한 분노로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입니다. 그러한 비느하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진노를 멈추시고 비느하스를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후에 출애굽 세대들이 모두 숨을 거두고 그 다음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그 사사시대가 끝날 즈음에 바로 마지막 사사이자 가장 위대했던 그 사사 바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사무엘도 레위 지파인데요. 사무엘은 왕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이것이 곧 메시아의 사명이죠. 이것을 감당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표로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그 바벨론에 의해 망해갈 즈음에 남유다를 향해서 눈물로 회개를 촉구했던 바로 그러한 인물이며 또 제사장의 아들이
지파이었고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에스겔은 바벨론 2차 포로 그 시기에 이제 그때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갔고 에스겔 역시 제사장 가문으로서 레위 지파이고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멸망 소식을 들었던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곡과 또 마곡의 전쟁 그리고 성전 회복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그다음에 그때 그 페르시아 아까 그 고레스 왕의 조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죠. 그때 스룹바벨과 함께 같이 갔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저기 9번의 여호수아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이죠. 그다음에 또 이 스룹바벨 성전 건축 내용을 기록한 에스라는 제사장이자 학사였는데 이 사람도 역시 레위 지파였고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례 요한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부모 모두 아론의 후손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던 아버지 사가랴와 그리고 아론의 후손이었던 어머니 엘리사벳 모두 아론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레위 지파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이렇게 천국 복음을 선포했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가 죽이죠. 네,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아서 이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더니 헤롯 안디바에서 죽습니다. 다음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동생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들에게 판 후에 방황의 길을 걷게 되는 인물인데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지만 유다의 계보는 며느리 다말이 낳은 베레스에 의해서 통해서 이어집니다. 야곱으로부터 규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축복의 유언을 받습니다. 이 말은 왕권이 유다 지파에게 주어진다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규라는 것은 여기 왕이 들고 있는 저 지팡이 보이시죠? 네, 저것이 바로 규입니다. 네, 바로 이제 왕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은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정복하자 이렇게 했던 인물이죠. 이 인물은 나중에 20장 갈렙과 헤브론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나손은 출애굽시 행진할 때 우리가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그때 이제 유다 지파의 총 지휘관이었고 그 나손의 아들 살몬이 있었으며 이 사람은 또 라합과 결혼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이제 남북으로 이렇게 분열하게 되죠. 그때 남유다는 BC 586에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유다 칠판의 모든 신의 왕들은 다 이제 유다 지파가 되고 그때 딱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데 아합 왕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가 7년 동안 통치했던 그 기간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또 유다 지파인데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조서에 의해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이렇게 돌아오죠. 그때 스룹바벨이 지도자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은 다윗의 후손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옥살이를 했던 여호야긴 왕의 손자입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셈이죠. 자, 마지막으로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 지파는 므낫세와 또 에브라임 지파로 나눠집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요셉이 장자로 인정을 받아서 두 몫을 받았기 때문인데요. 통상 우리가 12지파라고 하면 이게 레위 지파가 포함된 경우에는 이렇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요셉 지파로 통칭해서 그때 레위 지파까지 합쳐서 12지파라고 하고, 만약에 레위 지파가 이제 빠지는 경우에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눠서 총 12지파가 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그때 그 요셉의 두 아들 축복하면서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그 우선한 축복을 주죠. 네,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가장 유명한 인물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에브라임의 9대손으로 아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고 또 모세의 후계자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과 땅 분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또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유명한 인물이 바로 여로보암 왕인데요. 여로보암 왕은 솔로몬 왕이 죽은 이후에 BC 930년에 남북 분열이 되면서 그때 북이스라엘 왕이 된 인물입니다.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이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여로보암은 왕이 된 이후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제단을 쌓아서 그 1년에 3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날이 있는데 그때 못 올라가게 하고 저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했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길로 이끌었던 장본인입니다. 이 때문에 악한 왕의 대명사가 되었고 성경에 보면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기준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목사님 설교 시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북이스라엘을 말할 때 그냥 에브라임으로 통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12제자들 중에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변화산이나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등 중요한 곳에 가실 때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셨던 제자 셋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아마도 이 책을 쓰신 장로님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세 지파와 동일한 형태의 구성이 아니었을까 하고 추정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갈렙과 헤브론입니다. 이거는 앞에 부분과 많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 이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감하는 시점에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근처인 길갈에 진을 치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정복 전쟁을 치릅니다. 이후에 여호수아의 주도로 가나안 땅을 분배하게 되는데 이때 85세의 유다 지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신명기 1장 36절에 기록된 모세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바로 이 약속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네. 갈렙은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이러한 모세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며 그 땅에 아무리 정치가 크고 강력한 아낙 자손들이 있다 해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여호와의 말씀대로 반드시 그들을 쫓아내겠다고 장담합니다. 갈렙은 이미 정복된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구한 그 헤브론 땅에는 덩치가 크고 아주 강력한 그런 아낙 자손들, 즉 거인족이죠. 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으로 삼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왜 하필 이 헤브론 땅을 달라고 구했을까요? 먼저 헤브론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쪽으로 약 3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곳으로 해발 910m의 산지입니다. 고산지대죠. 지도를 보시면 다음과 같습니다. 헤브론의 위치, 저기 위에 아까 세겜의 위치가 있었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약 35km 지점입니다. 이게 현재 헤브론 도시의 그런 사진이라고 합니다. 저희 상대원동과 비슷하지 않나요? 그렇죠? 네. 자, 이곳에는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피림의 후손 누가 있을까요? 네. 잘하시네요. 골리앗이 바로 네피림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죠. 성경에 골리앗의 키가 몇이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6규빗 한 뼘. 6규빗 한 뼘. 네. 여기 보시면 저기 제일 오른쪽 그림이 골리앗입니다.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심판 이렇게 손 들고 있는 사람? 네? 옛날
우리나라 예전에 그 최홍만 격투기 선수라고 혹시 아세요? 그분의 키가 218m였는데 그분보다 무려 72cm가 더 큰 290cm. 네네. 아, 네. 네? 저기 미터라고 잘못돼 있네요. 그러네요. 저거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네. 그래서 골리앗 엄청 컸죠. 그러니까 이만한 사람들이 그 헤브론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85세 할아버지였잖아요. 근데도 이런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서도 치더라도 이 헤브론을 내가 나에게 주소서 이렇게 했던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헤브론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겜을 거치고 베델을 거쳐서 헤브론에 바로 처음으로 정착한 곳입니다. 그리고 엘람왕 그돌라오메의 연합군에게 조카 롯이 잡혀가죠.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아브라함은 바로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127세에 죽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은 헷 족속인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을 사고 그 근처에 밭까지 사서 이제 아내 사라를 그곳에 장사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이 175세의 나이로 죽자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이 또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을 장사하고 또 이삭 역시 180세에 죽자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이삭을 헤브론의 막벨라 굴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기 전에 자기가 죽거든 헤브론 땅에 묻어달라고 그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장사된 6사람이 있습니다. 자, 사라와 아브라함 그리고 리브가와 이삭 그리고 레아와 야곱입니다. 참고로 야곱이 가장 아꼈던 아내 라헬, 라헬은 베냐민 나타가 그렇죠? 네, 베들레헴에서 죽습니다. 거기서 장사되죠. 자, 이 사진은 이브라힘 모스크라고 해요. 이곳 지하에 바로 그 막벨라 동굴이 있는데요. 그 동굴에 이렇게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의 묘가 이곳에 묻혀 있습니다. 이곳은 들어가는 입구가 두 군데로 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입구와 그리고 아랍 사람들이 이용하는 입구가 다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묘는 지하에 있고 1층에 이와 똑같은 가묘를 만들어서 우리가 만약에 간다면 이 가묘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갈렙이 헤브론 산지를 요구한 이유는 바로 조상들의 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의 성지는 헤브론과 세겜이었습니다.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이 헷 자손에게 돈을 주고 산 막벨라 굴이 있었고 세겜에는 야곱이 하몰의 아들들에게서 산 그 베크시타를 주고 산 땅이 있었죠. 요셉에게 물려준 그 세겜 땅은 지난 시간에도 배웠듯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그 분배가 되었습니다. 헤브론은 이후에 유다 지파의 중심 성읍이 됩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곳이기도 하죠. 다윗은 이곳에서 7년 동안 통치합니다. 후에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곳 또한 헤브론이었습니다. 현재 헤브론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아랍 사람들에게도 성지인데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 사람들에게도 조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헤브론은 아랍인 거주 지역 내에 있으며 경비는 이스라엘 군인들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가자 지구에서 그 하마스가 공격을 했잖아요. 그 가자 지구와 그리고 서한 지구, 웨스트뱅크라고 부르는 그 두 지역이 팔레스타인들이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그 거주 지역, 헤브론 역시 그런 지역 중에 한 곳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관한 창세기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의 일입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헤브론의 막벨라 굴이 지금까지 보존되어서 4,000년 전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 끝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